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식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명한 법언, 그러니까 법조계의 말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효에 관한 법언입니다.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런 채권들은 종류에 따라 3년간 시행하지 않거나 1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그 권리를 획득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로보닉의 여인 등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모세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결국 양자를 들여서라도 남성 승계를 원칙으로 한 것을 볼 때 여성에게 상속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금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연대기를 맞출 때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그의 나이 30살 때이며 이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흉년 시기에 형제들과 조우하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은 그의 나이 40대 초반대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결혼 기간은 14년이며 이 14년 동안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후 그가 외삼촌의 곁을 떠나게 되죠. 레아가 연년생으로 줄줄이 아들들을 출산했다고 가정하면 요셉과 넷째 형 유다의 나이 차이는 최대로 잡아도 10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즉 유다가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략 유다의 나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돌람으로 가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가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 수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순서대로 엘, 오난, 셀라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죠. 그렇게 다말은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이름을 엘이라고 기술하고 세번역 성경은 에르라고 표기했습니다. 에르가 더 히브리어에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장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뒤 형사 취수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는 취수혼이라고 하는데 이는 혈족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이 죽은 후 형의 아내를 동생이 데리고 살게 하므로 일족의 재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유목민족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부여와 고구려 등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의 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막고 또 혈족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는 것이죠. 이 현대인의 관점에선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유목민족에게 최고의 신부감은 출산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불임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불임이 아니니 당연히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 자기 쪽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홀로 된 여인이 최고의 신부감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에게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농경 문화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하튼 에르가 죽고 난 뒤 유다는 취수혼을 통해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을 맺어줍니다. 하지만 오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고 맙니다. 그는 굳이 수고하여 형의 가계를 이어줄 생각이 없었고 이것은 당시 유목민족의 풍속에서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혼인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때 다말은 꾀를 내어 시아버지인 유다의 씨를 잉태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상황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족의 윤리관으로 볼 때 오히려 다말의 행동은 옳은 것이며 유다의 행동이 비겁한 것이라 말하죠.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말은 그저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이 쌍둥이의 출산 과정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히브리 민족은 쌍둥이의 경우 누가 먼저 출생했느냐에 따라 형과 아우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출생한 아이가 형이고 뒤에 나온 아이가 동생이죠.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장자 승계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먼저 손을 내민 아이의 손목에 붉은 실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쏙 들어간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묵지 않은, 즉 둘째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등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는 파괴하다, 붕괴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형보다 먼저 튀어나온 파괴자, 학렬을 붕괴시킨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유다 자손의 학렬을 보면 이제 첫째는 셀라, 둘째는 세라, 셋째는 베레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다 자손은 당연히 첫째인 셀라가 승계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스는 학렬의 파괴자였지만 오히려 선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레스가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중 하나가 다말이고 또 베레스입니다. 다말과 베레스의 공통점은 진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행사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가리켜 참 억세다, 거칠다 라고 손사래를 치죠. 그러나 그런 억센 사람들이 결국 큰일을 해내는 법입니다. 믿음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헌신하는 이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할 자격이 있고 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억척스럽다고 말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냥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피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정중동과 같아서 고요해 보이나 실상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다말과 베레스처럼 적극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행동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말은 자신에게 처한 운명에 그냥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베레스는 둘째라는 운명에 그냥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말과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국은 열심을 내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함으로 마음의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함으로 움직일 마음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하늘의 큰 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운명과도 같은 어려운 일을 마주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취하는 그런 하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자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